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안 나오실 건가 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쭉 한 3년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이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가 줄어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빠지는, 금요 예배를 이제 한 3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금요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참 이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없애야 되나,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날이니까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번 3주 기간 동안에 또 해결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알파 하고 나서 목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쉬길래 이렇게 목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목이 아픈 걸 보니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날씨가 문제다, 그죠? 저는 건강한데 날씨가 문제여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넬료가 여러분들 10장의 내용을 보면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할례 받은 모든 이 유대 백성들이 놀라게 됐고요. 결국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이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수일을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부터가 바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대에 있던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힐난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무할례자들하고 뭘 할 수 있느냐?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한 식탁에서 어떻게 무할례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이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이 행동은 사실은 구약의 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 선생들이 그 율법처럼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이 유전에 저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인 거예요. 그 전통을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무할례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탁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커뮤니티에서 이 랍비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금하는 이 랍비의 유전을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위에다 내세운 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전통을 올려놓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끌려졌다라는 거죠. 그 당시 보편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인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수치와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이었고요. 부정한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혹시 같이 하면서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이유를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이 태도가 이방인을 향한 태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그 태도가 그 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향해서도 이런 동일한 잣대를 이렇게 들이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생각할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할례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방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 행위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부정적인 견해를 이들이 밝혔다라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힐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힐난했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아크리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구별하다, 뭐 이렇게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뜻을 보게 되면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 자신과 이 베드로를 분리하는 그 일을 작업들을 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우리와 이 뭐라 그러죠? 이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이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진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너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뜻이 어디로 이제 파생이 되어지냐면 반대하다, 다투다, 논쟁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로 묘사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 비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무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냐?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베드로와 같이 갔던 그 몇 명의 무리들은 뭐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그들을 힐난하고 이렇게 막 논쟁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보다는 오히려 뭐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랍비들의 이 유전에 저촉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랍비들의 전통을 더욱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맞습니까?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본인은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나타나셔서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다는 거를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하시고 결국 사람이 바로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내가 보내는 자들이니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왔을 때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힐난을 당한 거예요.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이렇게 세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세례를 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헷갈리세요?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죠? 비난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커녕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때로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근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문이 열려요? 복음의 문이 열려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고난 당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찝찝하세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고 해야는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좀 즐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욕을 먹게 되면 그 욕은요 괜찮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욕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움직여지고 있고 계획되어져 있고 늘 섭리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고의 것을 그 비난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잠깐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저는 그 덕분에 물도 좀 마시고.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고 말씀하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못하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까?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택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기를? 고난받기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왜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결국 그 고난은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능욕받는 것, 비난받는 것, 힐난받는 것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받는 것을 뭐라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로 여겼대요. 능욕받는 거를 재물로 여겼다. 왜요?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요?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능욕과 어려움과 비난과 힐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비판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흐름을 어떻게 해라? 역행해라.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욕을 먹겠죠. 남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능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욕을 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의 태도.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차례대로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베드로가? 제가 놀랐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교제 나눴다라고. 예전에 베드로였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그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일이 있으면 확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한테 지금 사도 중에서도 내가 짱인데 감히 나한테 지금 되들어? 나를 비난해? 짬밥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러면서 뭐예요?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그런데 강력하게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아주 차례대로 조심스럽게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의 인물이었어요. 행동파였고요. 머리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쓰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밤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 버려도 누구는? 나는 절대 네버 뭐예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인만 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주 뭐 약속하고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일화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이 다혈질적으로 움직이는 행동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논쟁하려고 할 때 같이 싸우거나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당연한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이 비난하는 동료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리고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손가락질부터 하고 화를 내고 막 비난하니까 욱 해가지고 예전의 모습이 짠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초지종을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히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하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서술하고 있는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똑같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차례차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의 그 인치심,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같이 난리를 치고 막 비난하고 소리 지를 베드로인데 이것을 참아내고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에도 12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한두 번 뭐밖에 뭐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화를 내야 할 그 순간에 이 베드로처럼 친절을 베풀고 차근차근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화를 억누르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면 결국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다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막 싸우고 막 화내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막 칼 빼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그런 이렇게 화해와 어떤 이런 일 처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친절한 벗의 선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친절한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를 낼 상황이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1년 안에 올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이 화를 낼 상황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딱 떠올리세요. 베드로를 딱 떠올리고 베드로가 찬찬히 친절하게 설명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찬찬히 차례차례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화를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또 화를 냈다는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요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떨떠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그걸 넘어가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이미 10장은 자세하게 다 살펴봤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이 17절을 좀 같이, 오늘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1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누구간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이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 섭리, 뜻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이방인의 그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총회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대표자로 있던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였어요. 교회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였던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평생 동안 먹지 않았던 이 부정한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먹으라고 명령하시면 먹어야 하고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니까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의 동료들로부터 동역자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비난과 책임 추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한번 쳐보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발버둥 쳐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귀와 영화 누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막 이 태풍 보셨죠? 일본 강타한 태풍, 미국의 토네이도 막 보셨죠? 쓰나미 보셨죠?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서 부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쭉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밝힐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 대한 이 비난의 말을 이제는 그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듣고 난 뒤에 자신들의 생각을 뭐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그들의 이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들 앞에서 다 설명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보고할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명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과 편견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고집은 뭐예요? 영원한 고집이에요. 절대 꺾지 않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할례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깊으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도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견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을 내려놓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뜻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없으신가요? 고정관념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오늘 그 고집과 모든 아집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홀로 걷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놓일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